바울이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를 공부를 했고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다음에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했고,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이 두 성경은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대답을 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그에 따른 답을 주는 성경이 고린도 전서라. 분쟁도 있었고 또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고, 교회 안에 은사를 가지고 내가 더 믿음이 좋은가 또 나쁜가를 서로 판단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이런 문제에 대하여 답을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 전서라.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의심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이 흔들릴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큰 위험에 처한다고 믿기 때문에 아주 진실하게, 아주 진솔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의 약함, 내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뻐한다. 왜?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에베소서는요, 따라서 볼까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뭡니까? 교회예요. 알았죠? 자,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복음이고, 고린도 전서는 문제에 대한 답, 고린도 후서는 사도권, 에베소서는 교회. 자, 교회가 에베소서의 주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면 교회는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당시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그 당시의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를 생각하면 십자가가 있는 큰 건물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는 더 그랬죠. 그 시대에 이런 건물이 있었어요. 다 소수에 모여가지고, 집안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누차히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 한번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가 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는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교회에 머리가 있다.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의 몸 바로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또 교회 자체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또 땅에 있는
권세자들,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교회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의 몸은 교회, 예수님의 몸은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재를 보시면, 자, 이 에베소서의 저자, 그 다음에 수신자, 기록 장소와 연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자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썼죠? 그렇죠. 바울이 썼죠. 이 에베소서만 보더라도 그 증거가 분명합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편지하노니.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서신이기 때문에, 편지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수신자는 누구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때에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약 3년을 머물었는데,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화면도 준비했지만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는데 제가 중간중간 설명할 거니까는 저를 따라가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때 이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이 에베소, 오늘날의 터키의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뭘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한 12명 정도에게 사도 바울이 요한의 세례만 아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전했더니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여기 6절에 보시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니까는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쭉 읽다가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하에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쭉 읽다가 보면 성령에 대한 강조가 있다. 제가 한번 쭉 찾아봤더니 11번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임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겠지요. 그랬더니 9절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리 앞에서 그들을 비방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지혜롭게 떠나서 자신을 믿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거기서 세운 서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그들에게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보시면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다 듣고 이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면 우리 세한교회처럼 한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바로 그런 교회를 에베소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영들이 죄의 결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또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역사죠. 자, 19장 12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니까는 병든 사람이 그 복음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거죠. 그리고 죄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귀의 세력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에베소 지역을 휘감았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됐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셨죠?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마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재를 보시면 기록은 언제 했느냐? 언제 했느냐? 연대는 언제 했냐?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고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드디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이 2년을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없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죠? 자,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죄인으로 갇혀있는 2년간의 상태, 바로 이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이 서신을 뭐라고 이름하는가 하면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4개의 옥중 서신이 있어요. 거기 제가 써놨는데 첫 번째 뭡니까?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에필골몬, 이 4개의 서신을 우리는 옥중 서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 옥중 서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막 그 시기를 이제 주후 62년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에베소서의 구조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20분 정도만 투자를 하잖아요. 막 깊이 막 세밀하게 읽진 않아도 그냥 쭉쭉 읽어 나간다 싶으면 20분이면은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 에베소서를 꼭 읽어보세요. 숙제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주제가 교회인데 총 몇 장? 총 6장, 6장에 걸친 성경이라. 자,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교회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는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 첫 번째, 교회 창립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1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그 교회에 신부를 냈던 이제 부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럼 교회를 창립합니다. 또는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설립이 맞아요? 창립이 맞아요? 설립이 맞아요? 창립이 맞아요? 설립? 창립? 설립이 맞아요. 아셨죠? 창립이 뭐냐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 것을 창립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한번 성경을 쭉 찾아봤는데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 최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어디에다가 세워줬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그 교회 구성원은 누구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립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미 교회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교회를 세우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 창립이 아니라 교회 설립,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겠죠. 자, 1장의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립,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교회 창립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 그러나 삼위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다. 하나님은 몇 분?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학의 내용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교회를 창립하는 그 역사 속에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뭐냐? 따라서 볼까요? 예정과 선택.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어떻게 창립하셨느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교회를 창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었지요. 예수 십자가를 믿고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니, 야, 이것은 내가 믿어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로구나.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구나. 내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믿음의 성숙함이 있으면은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하여 애굽의 종도로 팔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나이가 17세였어요. 그러나 그의 나이 30세가 되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 앞에 와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때 요셉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날 여기에 보내셨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손에 이끌려서 누구의 의지로 교회에 와서
내가 복음 듣고 내가 믿어 예수 믿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야, 내가 믿어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1장 5절 시작.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자,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예정하시고 선택된 교회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따라서 볼까요? 핏부림. 성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의 피를 뿌리셨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보혈이 있는 거예요. 보혈로 말미암아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무엇이다? 교회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세워졌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를 뿌리셨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되어진 교회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뿌리셨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자신의 피를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뭐냐? 인치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피 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인쳐주시고 에베소서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인치셨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도장을 꽉 찍은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이다. 교회를 위하여 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장을 꽉 찍어 주신 겁니다. 교회의 소유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도장으로 꽉 찍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 1장에서 나타난 교회의 창립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 자, 두 번째로는 2장에 가보면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개인, 우리 성도의 과거와 현재를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수입니다. 아셨죠? 그 교회는 공동체예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한 개인이 있고 또 다른 개인이 또 한 몸을 이루어져서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인 거예요. 우리 몸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그래서 한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이루는 지체고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들도 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이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청소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운전하기도 하고,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교회, 한 몸 된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장에서는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개인의 과거가 있고 또 현재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과거는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였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몸이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뭐냐? 내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단절되는 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모든 사람이 사실 당하게 되어지는 죽음이거든요. 에녹과 엘리야만 빼고 모든 사람은 다 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의 죽음은요,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그 죽음은 뭐냐? 죄를 지어서 형벌로 받고 지옥에 가는 의미에서 죽음이 아니라 어떤 의미의 죽음입니까? 이 죄를 짓는 이 몸에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의미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죽음은 뭡니까?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형벌로서의 죽음. 자, 죽음은 뭐다? 단절이다. 단절. 그럼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사람이 그게 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떵떵거리고 건강하고 많은 소유를 얻고 그게 살아가는 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는 것 같지만 그거는 죽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점점 아파가면서 점점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음의 상태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현재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셨느냐? 여기 보시면 함께예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예수님 혼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지만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홀로 당하신 죽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죽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믿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나를 묶어서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을 바로 그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게 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 하늘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죽어서 훗날 가는 그런 것도 하늘이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오늘 나의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자, 3장에 가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장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 홍수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이 물을 둥둥 떠가게 하시는 구원의 방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노아의 방주는요,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삼위 하나님과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지만은 참 안타깝죠. 교회가 과연 이런 소망을 이 세상에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셔서 교회를 세상의 소망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 한번 찾아봤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은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하늘에 앉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 또 우리가 이해한 바로는 예수 믿고 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주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박국서 2장 14절에 의한다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늘에나 땅에나 충만한 걸 뭐예요? 그것을 바로 우주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참 중요하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이 시대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물론 선교단체가 있어서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대안은 뭡니까? 교회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물론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를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다. 그 교회는 끊임없이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생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전하고, 또 해외에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일에 헌신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주적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를 전해야 되고, 교회는 생명을 구원한 일에 온 힘을 다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를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4장부터 6장까지.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18절. 앞에 화면 한번 해주세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은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죠. 육체의 소욕을 꺾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그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찬양할 때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은혜의 씨앗으로 떨어져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가는 모든 일도 다 어때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믿음 생활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자, 그러면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 하나가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따라서 볼까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같아져요. 말도 같아져요. 그리고 생각도 같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그대로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과 제 언어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지요. 제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죠. 왜? 내 말이 곧 성도들의 말이 될 거니까.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한다. 그럼 마귀는 어떤 줄 알아요? 우리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관계를 나누고 자꾸 분열시켜요. 자꾸 대립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령은 그렇지 않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와 나를 하나 되게 하시고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는 나와 저 집사님을 나와 저 권사님을 나와 저 목사님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뭐냐? 성령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셔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켜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뜨거운 열정으로 힘써 지켜라.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증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실한 결정이 뭐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셔서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와 자녀 서로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5장 21절에 가보면은 그 사랑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죠? 서로 사랑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말에 서로 복종하라.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피차 복종하고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로 피차 경외하고 복종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전투하는 교회.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세상 속의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 그 마귀의 목표는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교회를 다 전멸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마귀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흔들까? 어떻게 하면 마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게 마귀의 생각이라 그 말이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지배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가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다. 근데 그 교회 공동체를 마귀가 쓰러뜨리기 위해서 1호로 대상을 삼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예요, 목사. 예. 대표만 딱 무너뜨리면은 그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마귀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한다. 그런 마귀의 관계를 잘 분별하고 오히려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복종하는 교회, 세상 속에서 마귀와 전투하는 교회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중요한 찰스 스펄전의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 산책을 하러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를 하려고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잘못을 덮기 위해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간다.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서 예배만 잘 드리시잖아요. 그럼 하나가 돼요. 사랑하게 돼요. 가정에서 피차 복종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모든 악한 영물과 싸워 이기게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할 게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신앙에 성공하고 그리하여 인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교회 오시고 또 그렇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지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슴이 참 아픈 게 이 교회를 섬기는 이제 목사들인데, 그 이상을 생각해 봐요. 지금 가장 가슴이 아픈 분은 누구실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사울, 즉 바울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욕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교회를 욕하는 것, 한국 교회를 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니 그것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어쨌든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기도하고, 저 지금처럼 전도의 문이 막힌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속히 좀 편안하게 전도도 좀 하고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도 예수를 편안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그 일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 오실 미래에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인 줄로 압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이여 한국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땅에 떨어진 교회의 명예를,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 빛이 되어지는 교회, 소금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안교회도 더욱 교회에 나와줘서 이 지역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구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업으로, 비전으로 우리 세안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믿음의 기업이요 공동체임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 주님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듯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교회를 잘 사랑하고 생명 바쳐 섬기며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올 때마다 믿음으로 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 교회를 통한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설 명절 연휴 기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고 은혜로운 명절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단 한 사람도 악한 영이, 악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갑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밤도 주 안에서 평안한 쉼이 있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